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내신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은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바이신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두 가지 증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이요, 두 번째는 성경의 증언이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조차도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고 있어요?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살펴보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없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저도 이번에 대학원을 성경을 더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배워도 그 배움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진실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이 필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그들도 알았지만, 그들은 지금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로 인해서, 부활한 사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슬픔이 가득한 두 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했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이 임무 두 가지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이 임무였고요. 두 번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들이 첫 번째, 이것은 오늘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우리가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고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알기가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 메시아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나요?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초림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의 이 말한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그분은 압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건지고 그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이 기대는 맞는 기대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두 번에 걸쳐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는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사람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탄생하실 때도 이 말구유에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들은 말구유로 찾아가지 않고 당연히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왕궁에서라고 생각해서 헤롯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갔다가 헤롯이 깜짝 놀라죠. 지금 자기의 자식들이 지금 임신해서 태어난 애가 아무도 없는데 먼 동방에서 지금 왕으로 오실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속에서 그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만큼 사람들의 기대 속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사렛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생각하는 아주 후진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자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이 결정체는 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메시아는 이 고난의 종, 고난으로 종의 모습의 메시아의 모습도 분명히 이사야서에 존재해요. 3번씩이나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아는 것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왕으로, 심판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통치의 호를 가지고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관념 속에는 이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왕으로 오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속에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성경조차도 누구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랬는데, 모세의 글, 여러분,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그래서 모세의 글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이 모세오경 속에서도요, 누구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해요. 근데 이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은요, 명백하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나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세요. 무슨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가죽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짐승에게서 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요, 분명히 어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짐승되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는 옷 속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유월절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면 보낸다고 했다가 그 이적이 끝나는 순간 또 마음을 돌이켜서 보낼 수 없다, 이런 일이 9번 반복돼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그 식물에다가 발라서 그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대문에다가 뿌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각 집에 찾아왔다가 그 집 대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집은 뭐 하겠다?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그 집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pass over.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over. 넘어서 지나간다. 여러분,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을 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그 피가 우리를 영적으로는 이렇게 덮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죄인된 김청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위에 덮여져 있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을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대문에 바르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13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 속에는 셀 수도 없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결심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결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 재밌죠, 넘어가요. 출애굽기 좋아요, 초반부. 그러나 출애굽기 중반부부터 가면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제사가 뭔 내용인지도 알기도 어렵고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가 있는 사람 출애굽기를 견뎠어. 근데 이제 더 강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레위기죠. 이제 레위기에부터 오면 이제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뭐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떻게 된다? 그 제물에게 그 죄가 전가된다는 가치관이에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인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짐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큐티를 올리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묵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성경을 보는 안목들이 많이 길러졌구나 하는,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마시고요, 성경은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성령의 조명이 다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이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숙소에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인 줄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자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불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뜨거워졌는지 안 뜨거운지도 모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격한 불길이 올라와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도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뭐 국가장학금이나 뭐 이런 장학금 대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대학 학비를 책임져야 됐는데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재수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재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독서실에도 잠자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저희 집은 시골 산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김해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독서실에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한 3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굶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좀 예배 끝나고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상에 1인용 상에 밥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밥, 국, 반찬 2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제 표정 보고 알았겠죠. 어깨에 이렇게 힘 배고파가지고 구부러져 있는 나를 보고 그분이 아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야, 세상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챙겨주지 못하는데 이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다 말고 잠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요,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저에게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제 내면에.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밥 한 그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노라 하는 그 음성이 갑자기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으려다가 울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자 제가 갑자기, 좀 전에는 이렇게 눈물을 아주 조용히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그 상을 내려치면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얼굴에서 막 눈물, 콧물, 막 입에서는 침이 튀기면서 막 회개하면서,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예수님의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밥상을 내리치면서, 그날 저에게 밥 한 끼 대접해 준 집사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막 이 청년이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말씀하여 주면 우리 속에 내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밥상 앞에 통곡하며 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만이 아는 분명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아 되심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계시하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없고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으로 끝난다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마음먹는 그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철저하게 영적 소경이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등대교회를 개척한 지 22년이 됐는데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를 이렇게 마치 솥뚜껑을 제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낮잠을 잤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끔 제가 자다가 막 숨이 찬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다, 왜 잠자다가 달리기 한 것도 아닌데 숨이 차지 그랬더니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왜 당신 자다가 이렇게 숨을 안 쉬어요? 수면 무호흡증인 거예요. 근데 이 증세가 너무 심해 가지고요, 뭐 그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막 가끔 숨이 팍 이렇게 쉬어지면 막 숨이 차가지고 헉헉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제 이렇게 잠깐 낮잠 자다가 너무 막 숨이 차가지고 막 제가 막 입을 다 벌려가지고 막 100m 전속력으로 뛴 사람이 막 입으로 막 호흡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그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제 마음이.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경험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목회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심령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면이 뜨거워지는 사건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혼자 성경을 묵상할 때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반드시 그런 역사가 빈번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엠마오로, 고향 땅이었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는데요, 이때는요 밤중이에요. 그들은 숙소에서 쉬려고, 잠을 청하려고 했던 시점이에요. 밤중이었고 그 시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걸어간다면 밤새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들은 즉각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을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이론과 지식과 교리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조명되어지는, 그것이 풀어져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는 그런 역사가 매번은 아니라도 자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게 되면 그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의 다른 서신서 속에서도 바울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바울은 특별히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주는 그 사랑과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어떤 극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한번 불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거기에는 또 그에 못지않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풍파에 찌들려 살고 세상과 깊숙이 이렇게 빠져서 죄와 함께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죄의 연수만큼 주님과 동행하는데 죄의 유혹이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감옥 속에서 뭐 살인죄나 어떤 중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사역자로 헌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삶이 급진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삶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전생에 걸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더불어서 죄를 심각하게 지으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은요, 그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요, 원수의 해방과 공격과 죄로 인하여 넘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뜨겁게 불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겸손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의 변화는 일생을 걸쳐서 증명해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처럼 이런 뜨거운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부모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극적인 체험이나 이런 변화는 없지만 이 어떤 평탄한 인생 가운데 큰 요동 없는 삶을 사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믿음으로 살면 되죠.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외조모 때로부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과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교리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성령으로 쓰여진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으로 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자, 이제 나는 성경을 써야지 하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16절의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자신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믿음으로 잘 가도록, 그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바울에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으로, 성령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는 성경을 쓰겠다고 앉아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쓸 때도 누가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영감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셨고요, 이것을 읽을 때나 들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한 예수님이 성경을 모세의 글로 선지자의 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묵상할 때든지, 여러분 성경 묵상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요, 그것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별말을 안 했는데도 그것이 여러분 이 심령에 깊게 어떤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100사람이 모였건 1000사람이 모였건요, 성령의 감동은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면을, 제가 여러분 내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고민하던 문제,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하여 서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도록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저 목사님은 맨날 저런 소리만 해,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여러분 마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성령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 불을 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저와 여러분을 교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른 길을 가르침이 있다고요. 특별히 제가 무슨 윤리 도덕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도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되면 우리는 각자가 받는 교훈이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훈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책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을 때 책망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성령님도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책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책망할 수도 있지만 마귀는 그것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가져가 버릴 수 있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책망할 수 없으면요, 그게 저주예요. 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내 내면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책망이 되어서 그것이 체크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좀 제 의투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책망을 감지해낼 수 있어요. 제가 막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말들이 책망으로 비춰져서 회개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다림줄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에 맞춰서 바르게 건축물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양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에게 지금 현재적인 있는 어려움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게 해결될까 봐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점점 해나가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생각들,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나의 관점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저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해, 직장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 저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것은요, 마치 선글라스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그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면 그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이런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하는 성령의 감동의 주된 일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내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쉽게 말한다면 가치관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가치관이 전환이 안 되면요, 진정한 믿음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세우려고 해도요, 내가 거부하거나 마귀가 틈타도록 해버리면요, 그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일하는 시간도 되지만은 사단도 그 일이 못 일어나도록 방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사모하면서 저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이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